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복음의 원리에 입각하여 권면하고 있는 두 번째 권면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들은 것, 즉 말씀에 더욱 유념하여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경고였는데, 복음의 말씀을 읽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생각하라고 생각에 호소를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권면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즉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마음에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복음에 입각하여 권면을 할 때, 복음의 원리에 입각하여 권면을 할 때 성도들의 어떤 행위, 어떤 잘못된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초점을 두고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신앙의 그 태보를 보이고 육신의 소욕에 미혹이 되는 원인은 그들의 행위 이전에 그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여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이 그 원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원인이 되는 그들이 유념하지 않음으로 망각한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이를 근거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생각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은 오늘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일도 가보면 오늘이에요. 때문에 매일매일의 오늘은 역사의 끝, 종말이며, 따라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종말의 마지막 날에 피차 권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지만이, 다른 말로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눈보다 더 희게 씻기며 정결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시험을 이기며 날마다 찬송하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은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하고 붙들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 말고는 없습니다. 이 복음에 우리가 유념하지 못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니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이 복음에 유념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붙들면 뭐가 나타나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단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웃으셨는데 진짜예요. 강단에서는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주구장창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말씀으로만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면 듣는 자가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고 허탄한 것에서 돌이켜서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거,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도의 삶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문제를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개혁 신학대학원에서 하는 조직신학을 이제 배우러 갔어요. 이제 제가 매주 목요일에 개혁신학대학원에서 서철원 교수님이라는 분에게 조직신학을 배우게 되는데, 이분은 정말 조직신학을 십자가 복음으로 설명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고요. 세계적인 이제 신학자시거든요. 근데 이제 은퇴하시고 후학을 양성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개강 세미나를 이제 한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참 좋았어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개강 세미나에서 서철원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음에 제가 와닿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개강 세미나에서 본인의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래요. 본인에게 십자가 복음으로 조직신학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 강단에서 어느 본문이든지 피시면 십자가 복음만 전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망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들을 그리로 보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학생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서철원 교수님의 그런 발언이 못마땅했는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교수님,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따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이제 역정을 내시면서 대답을 하셨다 그래요. 전도사님은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의 살과 피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도의 유일한 생명의 양식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강당에서 엉뚱한 사람을 좋게 하는 설교를 하는 거지, 이걸 믿는다면 사람을 좋게 하는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마음에 들게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영혼에게 충만히 먹이고자 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만 막 불 붙어갖고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돼요.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저 배고픕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복음의 말씀, 마땅히 생각해야 할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게 되고 이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이를 굳게 붙잡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3장 7절과 8절에서 인용한 시편 95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성경에 일러스되 하고 기록된 성경의 건의에 입각해서 건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하고 누구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한 자들이 누구냐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렇게 한 자들이 누구란 말인가 하고 누구의 강조점을 두어서 서신서를 읽는 독자인 교회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각자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도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마음을 찔러서 점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누구에게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라는 이 누구의 결론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고 불신앙을 지적함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을 노하게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하나님이 노하시고 경노하시는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노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교회당에 출입하는 교인들의 피하지 못하는 실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무지하다라는 점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앞세워서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오해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고 있고요. 16절에서는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완고하게 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이 가졌던 완고함 같은 완고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되게 하는 것이고 경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모습이 마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과 같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히브리서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신자를 향한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에서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드러내게 되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노하게 하셨기 때문에 같은 모습에 있는 당시 신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살피고 경계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움과 고난의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스라엘처럼 마음의 완고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완고함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것은요, 성질이 고약하다거나 고집이 세다거나 난폭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굳게 하다라는 것이죠. 굳게 하다. 마음이 굳어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굳어져 있었기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신 것인가? 그것은요, 그들이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지금의 자신들의 형편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모습,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고기를 주신 것은요, 단순히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불평하니까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먹고 싶은 고기를 마음껏 먹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이것을 시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 환경과 형편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알게 된 지금에는 이런 생각이 포기가 되어서 그렇지,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잘 살도록 하시면, 내 형편을 여유롭게 하시면 하나님만 잘 섬길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셨을 것입니다. 즉, 지금의 자신의 믿음의 문제를 환경과 형편에 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결국 열악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논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어려움과 고통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당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복된 삶입니다. 기복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즉, 믿음의 결과로 복이 주어지게 되고 그 복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도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형통의 복을 위해 좀 더 열심히 잘 믿어보고자 애를 씁니다. 열심히 믿는 것이 복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상관없는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탐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항상 떡으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본래적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우리에게 다른 방식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의 삶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난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배워야 했던 것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육신에 필요한 떡을 먹이시고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언약으로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여러분 무엇으로만 사는 나라입니까? 떡으로만 사는 나라입니다. 그 떡이 삶의 목적이고 가치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 육체가 되어버린 모든 죄인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떡이 자신을 존재하게 한다,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게 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떡을 얻고자, 세상의 가치라고 합의한 생명을 얻고자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애굽이고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애굽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누가 살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이 함께 살고 있죠. 여러분, 언약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사람보다 뭔가 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들의 행위로만 보면 애굽 사람과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조건과 그들의 의로움과 그들의 착함, 그들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게 하사 그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집에 심판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요,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건지시잖아요. 애굽의 그 종로로 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손과 편팔로 건지시잖아요. 근데 그들을 건지시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군대. 근데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 스스로의 어떤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만 했는데 무슨 능력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힘과 능력, 여호와의 군대의 힘과 능력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할 때 그들의 여호와의 군대로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언약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에서 속량해 내신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애굽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오직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며 여호와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언약만을 의지하는 삶을 배워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떡의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요, 대단한 기대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위력을 그들이 봤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내린 그 10가지 위대한 재앙을 봤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 바로가 항복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자기들은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행복한 생활이 보장될 거라고 여기고 애굽에서 나왔던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광야로 나서게 되자 이게 뭡니까? 온갖 다 불평과 불만한 것들 투성이인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할 때가 훨씬 더 나았다라는 것이 원망의 이유였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낫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더 나아가서 모세 말고 우리가 다른 장관, 다른 머리를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애굽에서 구출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동일하게 뭘 원하고 있어요? 떡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떡을 자신에게 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알고 떡을 구하는 이것이야말로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떡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영원히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지, 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떡의 문제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떡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지금 자신이 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고 있다면, 믿는다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진리의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삶이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인도를 받아 물 없는 곳으로, 양식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해도, 환난과 시험, 불편함과 고생을 하는 삶이라고 해도, 나와 같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알기에, 그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죽어도 살기에 광야에 비록 나그네로 살지만 이곳은 지나가는 곳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약속으로 주어졌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인내하며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복음을 믿는 자의 모습이죠. 들은 바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화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물론 하나님은요, 세상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니까 뭐도 주시겠습니까?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때로는 병도 주시고 주시는 거에 필요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떡의 문제는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대로 주실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내게 주어진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떡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떡을 위해 존재하는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기억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떡이 필요하다라고 여기고 떡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이 소원을 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록케 하시는 것이며 노하게 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마음의 완고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어떠한 분이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새로운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고난과 어려움에서 40년간 지내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섬기며 애굽을 그리워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록케 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도 내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반대급부로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록케 하게 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거울로 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는 곳이 어떤 나라인가를 몰랐습니다.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이 머물러 있었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완고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세상이 어떤 곳이며 또 우리를 새롭게 들어가게 하시는 나라가 어떤 곳임을 잊고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야말로 완고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완고한 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이라고 경고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중적인 권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모세 당시고요, 둘째는 다윗 당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은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잠깐 동안 광야 세상을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힘든 일도, 억울한 일도, 핍박도, 고난도, 환난도, 시험도, 어려움도 겪게 될 거예요. 인생의 문제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요, 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을요. 그러므로 힘든 세상의 삶에서 완고한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입니다. 한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